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곳에서 격려와 또 칭찬과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시애틀에서 한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인터넷 교회를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내시빌에서 장로님 네 분께서 관심과 깊은 사랑을 보내오셨습니다. 또 우리 메릴랜드에서 장로님 네 분께서 이 사업에 함께 협력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일하게 되기를 관심과 또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나 또 미국에서 우리의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또 떡국을 먹고 또 한 해에 서로 사랑과 또 가족 간의 우애와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제3개월 되던 그 해에 이제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유대 역사상 위대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의 교회와 국가로서의 조직되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의 밀접하고도 그런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의 땅, 약속하신 그 땅을 선물로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땅 역시 어떤 관계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관계에서 관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곳 그 출애굽 19장에서 보는 이 시내산은 그 주변이 산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천연적으로 원형극장처럼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선포하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에 가장 적당한 그런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의 광야에서 외딴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과 생각을 다른 것으로 돌리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언약을 비준했을 뿐만 아니라 성소를 건립하고 또 추가적인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어떻게 성막을 건립하며 또 민법과 추가적인 그러한 조직 개편을 그들이 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동안 오랜 기간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그들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의무를 조용히 명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조용히 쉬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3년간 아라비아 강요로 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역해야 될지를 그런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시간을 갖는 이런 장소인 시내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며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도하시고 그분의 위엄으로 우리가 주님께 대한 새로운 감동을 가지고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시내산과 같은 그러한 장소들이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2012년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가해야 될지를 깊이 명상하고 또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시내산은 어떤 출애굽의 실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출애굽의 실제적 목적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내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산은 시내산을 말하죠.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섬기리라 이 말은 예배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신랑 하나님, 오늘날로 표현하면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이 결혼하는 결혼식이 바로 이 시내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계약을 맺기 전에 모세로 하여금 세 가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죠. 어떤 말씀이냐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행해서 구원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 왕으로부터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열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나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바다를 길을 내시고 육지같이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독수리 날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시내산으로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내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루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었더라면 낮에는 그들을 서늘한 구름으로 가려서 구름기둥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을 인도하시지 않다면 그들은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열병으로 걸려 죽었을 겁니다. 아니면 밤에는 기온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다 하면은 그들은 아마 얼어서 죽는 일이 발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오는 길이라 그 광야에서 사막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만나를 먹이지 아니했다면 저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축복의 장소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약속을 받아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온 세계가 온 열국이 하나님께 다 이 세상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의 조건적인 계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는 한은 하나님께 저들의 백성 삼으시고 저들을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면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한 남자가 독수리 알을 훔쳐서 닭둥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알에서 깨어난 이 독수리는 벌레와 씨앗 같은 그 먹이를 찾기 위해서 계속 땅 파는 법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 새끼 독수리가 이 커다란 날개로 몇 발자국을 푸드득거리면서 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커다란 새 한 마리가 그 촌 위 하늘에서 나는 것을 보고 동료 닭들에게 이 새끼 독수리가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동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닭들이 이렇게 말해줬죠. 저것은 새 중의 왕인데
독수리지. 너는 꿈도 꾸지 마. 넌 그저 초원의 닭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독수리는 다시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묵묵히 닭으로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주는 그 교훈이,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닭처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자신이 독수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닭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닭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날개를 업어서 그 새끼 독수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독수리지 닭수리가 닭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는지를 상기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독수리로 표현하고 또 우리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독수리의 새끼로 비유하셨습니다. 모세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찾지 않고 봉독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가 이해한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정체성을 독수리로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독수리 새끼에 불과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6절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소유는 다른 의미로는 보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 같은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땅에서 그냥 먹이나 팔고 사는 그러한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이 베드로에 의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전승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마지막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 그 19장 5절에서 보는 것처럼 독수리의 특권과 정체성은 그 조건이 달린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선민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좀
문장 앞뒤로 잘 맞지 않는 모순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로 이미 독수리라고 취급하시고 독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 비유 조건을 만족시켜야만이 독수리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닭수리가 그 해답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독수리 새끼는 얼마든지 독수리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채, 잊어버린 채 닭처럼 날개짓을, 닭짓을 하면서 사는 독수리가 아닌 닭수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들었죠. 새끼 독수리가 알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독수리인 것을 잊어버리고 닭들과 함께 닭수리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닭수리처럼 먹을 것을 찾는 닭짓에 그런 것에 우리는 만족해서 안 됩니다. 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땅바닥으로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필사적인 날개짓이 필요된다는 것을 오늘 이 조건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독수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가 안주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비록 우리가 독수리라 할지라도 이 땅의 기준을 따라 살다 보면 닭수리로 전략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런 감흥도 없이 일상의 삶에 묻혀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땅에 매여서만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가 비록 교인이라 할지라도 택하신 밖에 있는 땅에서만 안주하는 닭수리인 것을 닭수리를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소유 보배로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관계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했죠. 그때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여기 19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엄숙한 언약의 관계를 맺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분의 통치자로 그분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하신 것을 맹세했을 때 그들은 특별한 의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신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여기 9절에도 보면 16장에도 보면 16절에 나오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즉 모든 백성이 떨더라. 왜 하나님께서 엄숙하고 장엄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그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자기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인도했다고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모세를 비난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모세를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교훈을 순종해서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율법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율법의 탁월성을 감안하셔서 그 광경 자체가, 율법을 선포하시는 그 광경 자체가 매우 장엄한 그러한 광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무엇이나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기를 기다린 몇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엄숙하게 준비하는 일이 필요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을 정결케 하고 그들의 의복을 빨고 부정한 것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모세가 저들의 죄를 지적해 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부정한 것을 다 깨끗이 씻기 위해서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헌신의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준비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까이에 오면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 주위에 울타리를 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거나 아무나 이 신성한 집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만약 그 검령을 무시하고 그것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즉각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됨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서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한 이후 제3일 아침에 이제 시내산에 오르죠. 온 백성이 산 꼭대기 빽빽한 구름이 덮이고 검은 구름이 덮이면서 이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광경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도록 소집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 거기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엄숙한 장엄한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아주 맹렬한 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죠.
여호와의 임재의 표징이 너무 심히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서 공포에 질려 있었던 겁니다.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죠. 히브리서 12장 21절에 이 광경을 이렇게 표현했죠. 모세까지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후에 우레 소리가 그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온 땅이 고요한 가운데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종하는 천사의 옹기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산 위에 시내 산 위에 서시고 당신을 두르신 짙은 흑암을 통해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알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장면을 신명기 33장 2절에 3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숙하고 장엄한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특별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불러셨는가? 너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게 해서 너희를 백성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잠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독수리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2012년 한 해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2012년 한 해에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찾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날마다 전진하게 될 적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 소망과 기쁨을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디 우리 자신의 신분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우리의 소망과 신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을 기쁨으로 전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망각함으로 우리가 독수리와 같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닭수리처럼 이 땅에서 붙여서 먹이만 찾으며 매여서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유지한 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넉넉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2012년 이 한 해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깊이 널리 선전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